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주님께서는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리와 소란의 소문들이 생겨날 것이고 또 자연재해가 임하게 되고 또 그와 함께 성도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아주 잔혹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네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20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곧 있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무너지는 그 모습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그 참혹한 멸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신 다음에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세상의 종말에 임하게 되는 그런 대환란과 또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을 하신 후 한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상 초유의 어떤 그런 멸망이죠. 노아의 홍수의 멸망이 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굉장히 처참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 사건을 먼저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종말의 때를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의 종말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될 것이다. 이제 곧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의 종말 가운데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분명한 답이
오늘 이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군대들의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지만은 주님이 예언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자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도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절대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주님께서 그 멸망을 피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하는 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루살렘 멸망 당시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한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그 로마군의 포위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모두 그 요단 동편에 있는 필라 지역으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경고를 듣고 피신한 사람들은 다 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 예루살렘 그 성내에 죽은 사람들을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로마군들이 포위하는 것을 보자마자 전부 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 자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 종말 때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그때를 준비하라.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환난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분명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군사적으로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성 안입니다. 우리가 성 안에 있으면은 그나마 그 적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문도 있고 성벽도 높기 때문에 적군들이 침입해도 일단은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곳이 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그때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든 피신할 곳이 어디겠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겠죠. 그래서 이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이 성 안인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밖으로 나와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시대와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주님 말씀만이 절대적이다. 이 말씀은 세상의 현실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주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산으로 도망간 자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얘기는 뭐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게 당장 오겠어 이러면서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종말의 현실이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그냥 늘 하는 얘기처럼 들려지고 설마 이러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이 그걸 준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변명하려고 하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하라고 하는,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도 이 환난의 때, 이 마지막 때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치면 어떨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는 그러면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말이 될까요? 이 산으로 도망한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의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장소, 어느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 이단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 또 어느 때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막 특정한 장소나 시간을 정해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산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살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하는 얘기에서 산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소망을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기 때문에 항상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 주님의 경고에 따라서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주 안으로 들어가라. 결국 그 얘기는 기도하는 자리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 경각심을 갖게 되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 주님의 신부로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량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을 늘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도 더 이상 너희가 이제는 세상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빨리 나와라. 그리고 너희가 세상 밖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절대로 다시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는 자리로 모여라 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성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과 구별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과 구별이 되죠. 그 기도하기 전에 하루 종일 우리가 일을 하면서 또 일터에서 또 여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또 많은 그런 죄를 짓게 됩니까? 그러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뜨겁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생활을 해야지만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주님의 그 경고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막 그 현실에 정말로 종말의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도 전혀 그런 것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어떻게든 구별되고 분리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물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 매몰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녀들 교육할 때 야 지금 뭐 강남에서는 이런 교육을 한대더라. 목동에서는 이런 교육을 한대더라. 또 그래도 이 나라에 살면서 어느 지역에는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 세상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점점 매몰되어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꾸만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왜? 현실과 맞지 않거든요. 재림의 믿음을 준비하고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한다는 것이 세상의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산으로 도망하는데 그 도망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리. 기도해서 내 영혼을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21장 19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때 성도의 핍박 가운데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인내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종말의 때가 온다. 너희가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현실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함께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 인내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얼마나 이 잔혹한 그런 살상이 이어지면은 이렇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때 상황의 이제 역사적인 근거를 보면은 막 아이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막 죽이고 막 그런 처참한 일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엄청난 이 진노가 예루살렘 성에 임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이야기는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그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해준 축복들을 그들이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던 그 복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지 못한 거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의 구원의 소식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꽉 차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해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고 또 순교당하는 자의 수가 차게 되면은 또 주님이 오시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찰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때까지는 이방인에게 밟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에 이어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그 해와 달과 별 이런 그 천체의 어떤 이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렇게 해와 달과 별 이런 천체의 이변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달이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막 바다가 넘치게 되니까 달의 움직임도 중요하고 해가 조금이라도 더 지구에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살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천체의 변화에 따라서 지구에는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 17절에도 여섯째 인에 대한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때 여섯째 인을 떼는 그 순간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이 총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검은 머리털로 짠 천을 말합니다. 검은 머리털로 이렇게 천을 짰으니 굉장히 새카맣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새카맣게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그러니까 해와 달이 상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이 막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런 재앙이 일어나니까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권세자들 부자 이런 사람들이 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노를 제발 좀 피하게 해달라고 막 절규한다는 얘기죠. 이런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래서 이 닥칠 위험 때문에 막 고민하고 낙담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체 이변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막 해와 달과 별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막 낮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기절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9.11 테러와 같은 그 엄청나게 큰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상황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기절할 일이죠. 막 그 쓰나미 같은 게 덮쳐가지고 순식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없어지고 내 부모 형제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기절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런 환란이 또 재앙의 절정에 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미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역사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또 어떤 자격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절실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연세중앙교회 우리 교회가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강단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처럼 항상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면서 계속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항상 교회가 만들어 놓고 있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할 수 있고, 또 이제 곧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올해가 13번째니까 13년 동안 해온 거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겠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된 그런 기도의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점점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요. 또 기도하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 모임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또 계속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런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하라는 소리를 그냥 지나가는 소리도 듣지 말고, 이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산으로 도망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듣고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죠. 자,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숨을 데를 찾겠죠. 그러나
이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오는 징조를 보면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 또 이렇게 예수의 재림을 준비한 자들은 오히려 머리를 든다는 거예요. 야, 이제 정말로 주님의 때가 임했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구나. 내가 정말로 거룩하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몸이 산채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영육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말이 바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그 구속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하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후에 그 영원히 구원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영육간에 육신이 그대로 살아서 부활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런 구속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그때 엄청난 환난과 재앙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재림의 사건은 이 신부의 믿음을 가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건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날이 아니라 이날은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날이 되는 거죠.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예수 믿으세요. 나 안 믿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이에요. 지옥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날이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주님 오실 그날이 나에게는 이게 구원의 날이 될지 아니면은 심판의 날이 될지, 그 결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설날 축복성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50번씩 듣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50번 듣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을 준비하는 신부의 믿음을 내가 말씀으로 갖추고 무장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종말에 대한 경각심이 얼마나 커집니까? 그렇게 하면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내가 신부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그 갖추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가서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는 절대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하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하는,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징조가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텐데, 그러려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얘기 결국 뭐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죠.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
때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인 거죠. 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맞이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